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월 한 달은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락방 방학과 또 여름 특별 세미나를 통해 쉼이 있고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름 시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과 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을 맞이한 다락방들마다 풍성한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학기 수고한 모든 다락방장들 위해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새벽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기도가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위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수도도 빼앗겼고 그를 따르는 군사는 압살롬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6절을 보면 이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넓은 평지에서 정면으로 맞붙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은 수풀이라는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게릴라전과 같은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군대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물론 다윗에게는 경험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지형 지물을 사용할 줄 아는 좋은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오로지 사람의 지략으로만 거둔 승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진 것만 같고 길이 막힌 것만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질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의 부하들을 만난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서 칭찬받는 외모를 압살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머리카락은 이 압살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자랑은 그를 붙잡는 올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외모가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또 지식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사용했던 그 재능은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부탁한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실 다윗의 말은 전쟁의 최종 리더십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압살롬은 단순한 아들도 아니고 이 다윗의 반역자입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하는 이 말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고 들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내세우려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왕이 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에 싹신 사망을 사망으로 갚으시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그의 사랑은 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부탁이었던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대우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붙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너그러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너그러이 대우하시며 참아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꼭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이 아침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개인 제목으로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